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교화부 제3권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앞부분에는 꽃장수 수마나 수마나가 자스민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 제스민 꽃을 8쿤자를 매일 왕에게 납품을 하던 꽃장수인데, 이날은 바로공양 탁발 나오신 부처님을 마주치고 부처님께 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방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 공양 나는 올려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꽃을 공양 올리니까 그 꽃이 이제 기적이 펼쳐지고, 꽃공양은 동남아시아 지금도 근본불교 이제 믿는 곳에서는 이제 탁발을 비구 스님들이 나가고 그러면 꽃 공양도 올린다고 합니다. 다루에 꽃을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차저차 해서 꽃을 부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행동력이 있어요. 자식들 데리고 왕한테 먼저 찾아가가지고 자기 남편의 한 일은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빈비사라 왕이야 부처님께 그 믿음이 워낙 큰 거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으니까 꽃장수 수마나를 죽이거나 내쫓거나 할 일은 없는 거고, 아난다도 등장을 했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그 꽃장수 수마나에게 큰 치하를 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도 아난존자가 물어볼 때 부처님께서도 그 수마나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100,000겁 동안 악취에 재생하지 않을 것이고 천신과 인간의 영역에서만 거듭해서 재생하며 선행의 결과를 누릴 것이다. 계속 좋을 거다. 왜냐하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행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러했기 때문에 악기다타와 결발 외도들의 사견을 제거하다. 제따와나 승원에 머물 때, 요 일은 마가다구 중림정사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또 기원정사에서 머무실 때 부처님은 바흥 외 야라낭 얀티로 시작되는 5수의 개송으로 된 법문을 설했다. 이 법문은 당시 모래 언덕 근처에 머물던 악기다타라는 결발 외도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원래 악기다타 바라무는 파세나디 고살라 국왕의 아버지인 마하고살라 왕의 법정 고문이었다. 고살라 국왕, 고살라 대왕, 파세나디 대왕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마하고살라 왕의 법정 고문이었는데, 악기다타 바라무는 부왕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승계한 파세나디 고살라 국왕은 악기다타를 계속 법정 고문으로 삼았다. 선대 때부터의 그런 대신이다. 법정 고문이다.
경륜도 있고 또 세력도 있었겠죠. 악기다타의 부친의 오래된 조언자로 높이 악기다타를 부친의 오래된 조언자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악기다타가 궁전으로 나올 때면 바세나디 국왕은 그에게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자리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존경을 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악기다타는 생각했다. 바세나디는 항상 나에게 적절한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왕이 언제나 한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왕이란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일하기를 더 좋아한다. 나는 너무나 늙었다. 이제는 사문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이다. 물러나야 될 시점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다. 그 정도만 돼도 이제 보통은 넘는 거죠. 그리하여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며 허락을 구했고 북을 쳐서 자신의 결심을 사왓디시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7일 동안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는 외도의 사문이 되었다. 그로부터 1만 명의 추종자들이 악기다타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앙가국과 마가다국 그리고 쿠루국 사이에 있는 한 지역에서 머물렀다.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사문이 되었는데 수행자가 되었는데 추종자들도 1만 명이나 되었다. 그때 지도자 악기다타는 자신의 제자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을 선언했다. 내 제자로서 애욕의 생각, 악의 생각, 해침의 생각, 진치 등 세 가지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강가의 모래를 한 짐씩 가지고 와서 여기에 쌓아놓도록 하라. 제자들은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애욕의 생각 등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강에서 모래를 한 짐씩 가져와 지정된 장소에 쌓아둠으로써 스스로를 징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들이 가지고 와서 쌓아놓은 모래는 거대한 덩어리가 되자 아히차타라는 한 용왕이 그 모래더미에서 살게 되었다. 일만 제자들이 모래더미를 한 번에 얼마만큼 퍼왔는지는 몰라도 한 짐씩 가지고 와서 쌓아놓으니까 금방 산을 이루었겠죠. 그리고 글쎄 그러면 참회의 마음으로 짊어지고 왔는지 부정적인 애욕, 악의 해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고 왔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쌓아 올린 거니까 모래의 산이 좋을지 안 좋을지 여하튼 그런데 한 용왕이 그 모래더미에 살게 되었다. 앙가, 마가다, 쿠로국의 사람들은 매달 그 결발 외도들을 위해 공양물을 가지고 오곤 했다. 결발 외도 악기다타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오 내 자자들이여 가서 언덕을 의지처로 삼아라. 산림을 의지처로 삼고 동산을 의지처로 삼고 숲을 의지처로 삼아라. 만일 너희가 언덕, 산림, 동산, 숲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는 마찬가지로 1만 명의 결발 외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권고했다. 악기다타는 시탈타 왕자가 출가하여 성불한 뒤 사왓디의 제따와나 승원에 머물고 있을 때도 그처럼 잘못된 실천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언덕을, 그러면 이 모래의 산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런 말인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살피면서 해탈하기에 적절한 자를 찾고 있던 부처님은 결발외도의 악기다타와
1만 명의 제자들을 보게 되었다. 부처님은 그들 모두가 아라한과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아들 모칼라나여, 어찌하여 그대는 결발외도 악기다타가 열반의 언덕으로 이끌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느냐. 아들 모칼라나여, 당장 저 결발외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훈계하도록 하라.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말했다. 가장 영광스러우며 수승하신 부처님, 저 결발외도들의 수는 거대합니다. 그들은 저의 가르침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처님께서 함께 가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들은 기꺼이 공경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함께 가자. 그러나 나보다 그대가 먼저 가서 그들을 권고하도록 하라. 아라한과의 오를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살피시고 마하모칼라나를 먼저 보내십니다. 부처님의 앞서 길을 걷는 동안 마하모칼라나는 존자는 생각했다. 저 결발외도들은 매우 강하고 그 수 또한 어마어마하다.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르침을 베푼다면 한꺼번에 내게 덤벼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존자는 생각 끝에 신통력으로 소낙비를 내리게 했고 그 결과 결발외도들로 하여금 모여있던 곳에서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악기다타가 있는 곳에 다다른 마하모칼라 존자는 오 악기다타여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해진 악기다타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를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누구요?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바람은 악기다타여, 바로 나요.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오? 마하모칼라나가 매우 정중하게 말했다. 내게 하룻밤 묵을 곳을 제공해 주길 바라오. 당신을 위한 빈 방은 없어. 모든 방이 다 차 있단 말이오. 악기다타여, 사람은 사람 사는 곳으로 가는 법이고 황소는 황소의 영역, 사문은 사문이 머무는 곳으로 가는 법이오. 그러니 아무쪼록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나에게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을 할당해 주길 바라오. 그러자 결발외도가 당신은 사문이요. 그렇소, 나는 사문이요. 만일 당신이 사문이라면 사문의 장비들은 어디에 있소? 당신의 용구는 무엇이오? 용구가 뭘 말하는지, 용구는 무엇이오? 그러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오 바라문이여, 나는 사문의 장비들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나 유행할 때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성가시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내 속에 넣어두고 다닌다오. 그러나 악기다타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문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지 않은 채 다니는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다.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오 악기다타여, 나에게 화내지 마시오. 단지 나를 위해 하룻밤 묵을 곳만 내주시오. 악기다타는 단호하게 이곳에 당신을 위해 내줄 장소란 없소. 이 말을 들은 모칼라나 존자는 손가락으로 모래더미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 모래더미에는 누가 살고 있소? 용왕이 살고 있소. 그렇다면 그곳을 오늘 하룻밤만 내게 내주시오. 그곳을 당신에게 내줄 수는 없소. 그곳에 사는 용왕은 매우 사납고 포악하기 때문이오. 괜찮소.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마시오. 당신은 단지 내게 그곳을 빌려주기만 하면 되오. 정 그렇다면 그곳이 머물기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군요. 악기다타가 말을 마치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모래더미가 있는 곳으로 갔다. 모칼라나 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본 아히차타 용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문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연기를 내뿜어서 그를 처리해야겠다. 용왕은 혹독한 연기로 가득 찬 짙은 구름을 내뿜기 시작했다. 모칼라나 존자가 생각하기를
이 용왕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자기 말고는 연기를 내뿜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는 연기를 파도처럼 내뿜었다. 존자가 내뿜은 연기는 용왕의 것과 어울려 점점 높이 올라가 브라흐만의 영역까지 이르렀다. 천상에 이르렀어요. 그 엄청난 연기 때문에 용왕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연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진 용왕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글거리는 화염의 불줄기를 계속 내뿜었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화편의 선정을 수습하여 더욱 격렬한 화염을 내뿜었다. 둘이 내뿜은 불꽃은 다시 브라흐만의 세계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조금도 다치지 않은 반면 용왕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아끼다타와 그의 제자들은 용왕이 사문을 태워버렸구나. 사문은 지금 완전히 파멸되고 말았다. 우리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누굴 탓하랴. 잠시 후 용왕의 교만함을 억누르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낸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모래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용왕은 모래더미를 빙 둘러싸고는 자신의 목덜미를 넓게 펴서 마하모칼라나 존자 머리 위를 덮었다. 그 모습이 마치 훌륭한 뾰족 탑으로 장식된 층진방과 같았다. 아끼다타와 제자들은 사문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모래더미 위에 의젓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높이 찬탄하면서 합장하며 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물었다. 오 사문이여, 그대는 어떻게 하여 용왕의 소나기에서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았던 것이오? 그대들은 지금 용왕이 내 머리 위로 마치 흰 우산처럼 자신의 목덜미를 넓게 펼친 채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결발 외도들은 놀라서 소리쳤다. 오 벗들이여, 이것은 진정 손가락을 부딪히며 찬탄할 만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사문은 그토록 힘센 용왕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다. 그들은 마하모칼라나 존자 주위에 무리를 지어 둘러섰다. 바로 그때 부처님이 그곳에 도착했다. 마하모칼라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했다. 결발 외도들이 물었다. 이 사문이 당신보다 더욱 강력합니까? 모칼라나 존자가 이 위대한 사문은 6가지 영광을 갖춘 분이시오. 이분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 제자 중 한 명에 불과하오. 부처님이 모래더미 위에 앉아 결발 외도들이 몰려와 합장한 채 부처님을 높이 찬탄하며 용왕을 이긴 저 사문조차 당신 제자에 불과하다면 당신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그대는 어떤 가르침으로 저 결발자들과 제가 신자들을 인도하는가? 아끼다타에게 너는 어떤 가르침을 펴고 있지? 아끼다타가 스승하신 부처님, 저는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여 가서 언덕을 의지처로 삼아라. 산림, 동산, 숲을 의지처로 삼아라. 만일 너희가 언덕, 산림, 동산, 숲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끼다타여 언덕, 산림, 동산, 숲을 의지처로 삼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실로 부처님과 법과 승단을 의지처로 삼는 자만이 재생의 윤회가 지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런 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길을 개송 형식으로 설명했다. 언덕, 산림, 동산, 숲, 여기를 의지처로 삼는다는 게 외도의 가르침이지만 그럼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그냥 산에 들어가서
도시가 아니라 마을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다. 의지처로 삼아라. 이런 가르침을 받다는 건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좀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의지처로 삼으라. 우리의 좀 본능 가운데 있겠죠. 이제 땅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뭐 외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의지처로 삼아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부동산을 의지처로 삼아가지고는 삼보, 불법승을 의지처로 삼는 자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개송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시길리산, 웨풀라산, 웨빠라산 등을 의지처로 삼고 마하와나 동산, 고신가, 백단향, 숲 등의 동산을 의지처로 삼는다. 산이나 동산을 의지처로 삼고 또 웰로아나, 정원, 지와카, 망고, 동산 등 정원이나 공원을 의지처로 삼고 우대나 사당, 곧다마 사당 등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산과 숲과 동산과 사당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무해하지도 않은 의지처이다. 그곳들은 최상의 의지처가 아니다. 그러한 산, 숲, 동산, 사당을 통해서는 계속되는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개송이 계속되어 제가자나 사문을 막론하고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을 안전한 항구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있다. 제가자나 사문을 막론하고 통찰의 지혜인 도지를 통해 사성제를 진실하고도 바르게 깨달은 자가 있다. 부동산 의지 안 하고도 얼마든지 깨닫는다. 제가자든 사문이든 막론하고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근원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멸진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자가 있다. 괴로움의 멸진으로 이끄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등 팔정도 성스러운 길의 진리가 그것이니라. 성스러운 자질을 지닌 사람들은 삼보에 대한 풍부한 믿음을 가지고 귀의해야만 안전하고 해가 없느니라. 성스러운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삼보에 대한 풍부한 믿음을 가지고 귀의해야만 최상의 것이니라. 성스러운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삼보에 대한 풍부한 믿음을 가지고 귀의해야만 계속되는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마지막 개송이 잠시만요. 성스러운 자질을 지닌 사람들은 지금 이 결발 수행자들 아란에 들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보고 오신 거니까 삼보에 대한 풍부한 믿음을 가지고 귀해야 안전하고 해가 없다. 계속되는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땅이 지니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명당을 좋아하는 거고, 또 등산도 이제
많이들 즐기는 하나의 취미 활동인 거고, 또 산이 아니더라도 또 우선 건물부터 올리는 거죠. 보면은 뭐 좀 하겠다 하면은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이 끝나자 모든 결발 외도들은 사무의지를 갖춘 아랑과를 얻었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절을 했고 비구가 되는 공식적인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청했다. 비구 되기 전에 이미 아랑과를 다들 얻었어요. 이에 부처님은 법복에서 황금의 팔을 꺼내며 선언했다. 비구들이여 오라 와서 높고 낮은 여러 부족계를 받도록 하라. 법은 이미 내가 잘 설해 놓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괴로움의 윤회를 끝내려면 거룩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제 이어서 늘 나오는 말이 또 이어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모든 결발외도들은 출가한 지 60년이 된 장로처럼 변했다. 그들은 정장을 하고 있었으며 18가지 필수품을 각각 알맞은 자리에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알맞은 존경심을 갖춘 채 공손히 부처님에게 예를 표했다. 이날은 마침 앙가국, 마가다국, 꾸루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끼다타에게 공양을 올리러 오는 날이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비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결발 외도들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머리를 기르고 닦고 치렁치렁 지내다가 다들 삭발을 했으니까 수염도 깎고, 어찌된 일인가 우리들의 스승이 아끼다타가 대사문 곶다마보다 더 뛰어난 것인가, 아니면 대사문 곶다마가 우리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인가. 저 대사문이 우리 스승의 처소에 와 있는 것을 보니 아끼다타가 저 대사문보다 더 뛰어난 것이 틀림없다. 아끼다타 만나러 곶다마 대사문이 가르침을 받으러 왔구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챈 부처님은 아끼다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아끼다타여, 그대는 어서 청중들의 의심을 제거해 주도록 하라. 그러자 아끼다타가 말했다. 가장 스승하신 부처님, 저도 막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허공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7번 거듭했다. 앞에서 우루엘라 까사빠가 마가다국에서 온 12만이었는지 13만이었는지 바라문들이 의구심에 혼란할 때, 우루엘라 까사빠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통을 보이면서,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정리를 했다 하고, 같은 모습이죠. 그때도 7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후 부처님에게 예를 표했다. 그러고는 영광스러운 부처님, 수승한 부처님인 당신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끼다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추종자들이 지니고 있던 의혹을 제거했다. 아끼다타가 이 꼬살라국에서 빠세나디 선대 때부터, 마하 꼬살라 대왕 때부터 이제 법무 고문 역할을 하고, 그러면 나란 일도 잘 했다는 거겠죠. 존중받는 입장이었다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는 사문이 되겠다. 바라문의 네 가지 삶의 단계를 이제 잘 따르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떠나가지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또 인망이 있었던지 제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에게 가르친 방식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일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여전히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의지처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제 가르침을 펴다가 그 방편 자체가 뭐 효과가 또 없지는 않았을 테고 장소가 갖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이들이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는 인연이 있다 보시고 모갈라나 존자 보내가지고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또 신통을 보임으로써 그 용왕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우선 믿음을 이끌어내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오시고 부처님께서 너희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의지처는 불법승 부처와 그 법과 가르침을 따르는 상가를 의지처로 삼아야 된다. 장소가 의지처가 돼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개송을 들은 다음에 아라한과에 올랐다. 또 이 아키다타의 무리를 따르는 신자들이 도시에서 와가지고 혼란했을 때 아키다타가 정리해서 추종자들이 지니고 있는 의혹을 제거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늘 힘이 집중이 되고 하면 랜드마크로 삼을 만한 그런 건축물을 짓고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존중과 힘을 드러냄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늘 제국들이 했던 모양이 그러하죠. 그래서 이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 모래, 산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형 외도 잠부카 이야기 라자카하 웰루와나 승원에 있는 동안 또 다시 이번엔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마세 쿠삭게너 라는 말로 시작되는 나형 외도인 잠부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했다. 과거의 악행 까사빠 부처님 시대의 어떤 부호가 지방의 한 비구를 위해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어떤 부호가 지방의 한 비구를 위해서 승원을 세웠다. 절을 지었어요. 그와 더불어 음식, 의복, 의약품을 정규적으로 제공했다. 이제 시주자가 되었는데 이처럼 부호는 그 비구에게 4가지 필수품을 바쳤고 그 비구는 부호의 집에 매일 방문하여 걸식했다. 하루는 한 아라한 장로 비구가 탁발을 하다가 다른 비구예요. 아라한이고 그 부호의 집 앞에 이르렀다. 부호는 그 아라한 비구의 위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하여 집안으로 초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음식과 옷감을 제공한 후 말했다. 존자시여 이 옷감을 즐거이 받으시고 법복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존자의 머리가 너무 길어 깎을 때가 되었으니 제가 승원으로 이발사와 침상 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부호에게 보시를 받던 비구가 이 장면을 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라한 비구가 얻은 보시와 아라한 비구의 우수한 종성에 대한 그러자 그 비구는 이 아라한 비구가 얻은 보시하고 또 우수한 종성에 대한 질투가 일어났다. 우수한 종성. 그러면 이 아라한 장로 비구의 어떤 뛰어난 부분도 눈에 들어왔다는 건데 몰라본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났다. 그는 곧 불선한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다. 저 부원은 매일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나보다 이제 막 만난 저 비구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매우 언짢아진 그는 승원으로 되돌아갔다. 그때 아라한 비구 또한 그 비구를 따라 승원으로 갔다. 그런 후 부호가 자신에게 주었던 옷감을 염색하고 바느질한 후 법복을 지어 입었다. 얼마 후 부호가 아라한 비구의 머리를 만져줄 이발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침상 틀을 가져와서 아라한 비구로 하여금 그 위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뒤 다음 날 아침 식사에 두 비구를 초대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원래 그곳에 있던 비구가 아라한 비구에게 가서 매우 거친 말을 하며 언짢은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객으로 온 비구여 여기를 보시오. 당신은 내 시주자인 부호의 집에서 바친 음식보다 배설물을 먹는 편이 더 낫겠소. 당신은 내 시주자인 부호가 가져온 머리 깎는 칼로 머리를 깎기보다 야자나무 씨앗 껍질로 머리털을 뽑는 편이 더 낫겠소. 당신은 내 시주자인 부호가 바친 법복을 입는 것보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는 편이 더 낫겠소. 당신은 내 시주자인 부호가 바친 침상에 눕는 것보다 땅에서 자는 편이 더 낫겠소. 이 말을 들은 아라한 대장로는 아침 일찍 승원을 떠나 평화롭고 안락한 장소로 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호는 아침 식사 초대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괜히 싸울 필요 없으니까 피했다. 아라한 장로가. 원래 그곳에 거주하던 비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마친 후 걸식하러 갈 시간이 되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객은 아직까지 자고 있나 보군. 종을 쳐서 그를 깨워야겠다. 그러나 그는 곧 손님 비구가 일어나면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손톱으로 종을 살짝만 건드리고는 걸식하러 마을로 급히 떠났다. 이제 종을 아침에 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무사항이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별로 이제 깨울 마음 없이 흉내만 냈다. 그때 부호는 음식을 늘어지게 준비해 놓고 두 비구가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앞에 말하고 여튼 이제 부호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기존의 비구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부호가 물었다. 존자시여 그 대사무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에 질투심에 휩싸인 비구가 말했다. 승원의 시주자여 그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그 비구는 어제 저녁 그대가 승원을 떠난 뒤 잠자러 자신의 승방으로 들어갔소. 그런데 내가 아침에 승원을 모두 청소하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을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더이다. 뿐만 아니라 걸식할 때가 되어 종을 쳤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소. 그러자 부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훌륭한 위위를 지닌 스승한 인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잠을 잘 리가 없다. 내가 그에게 베푼 공경과 호의를 보고 이 비구가 질투를 일으켜 그를 비난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 부호는 워낙 현명하고 슬기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바르게 인식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그 비구를 존경하며 식사 대접을 했다. 그리고 비구가 식사를 끝내자 그로부터 빈 그릇을 받아서는 정성껏 씻은 후 그곳에다 맛있는 음식을 담았다. 그런 뒤 비구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을 되돌려주며 부탁했다. 존자시여 그 비구를 만나면 이 음식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승원으로 돌아오는 내게 그 비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객이 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맛본다면 우리 승원에 계속 머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그릇에 가득 찬 음식을 모두 쏟아버렸다. 그리고 승원에 도착해 아라한 비구를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아침 일찍 떠났으니까.
아람 비구에 대한 질투로 빚어진 그 비구의 악어. 우선 이제 악한 마음을 내었고, 악한 마음을 내었고, 거짓말을 의도해서 한 거는 아니기는 하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아직까지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침 일찍 떠난 거에 대해서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이야 의도는 안 한 거기는 하지만 이제 종을 쳤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종을 제대로 안 쳤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탁받은 음식을, 시주물을 그냥 전달 안 하고 버렸다. 들고 왔는데 없어가지고 못 준 거 하고는 이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라한 비구에 대한 질투로 빚어진 그 비구의 악어, 즉 아라한을 위한 음식을 버린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위였다. 네, 아라한에게 이 시주자가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해를 한 거니까, 그 악업은 그가 2만 년 동안 비구로 영위했던 거룩한 생활이 일으킨 공덕마저 압도했다. 오랜 세월 세세생생 수행자로 살면서 이게 이제 늘 비구였는지 아니면 수행자인 건지, 여하튼 비구다 하면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따라온 건데, 그 공덕을 압도했다. 그 결과 그는 죽은 뒤 지옥 중 가장 극악한 대아비지옥에 재생하여 가사파 부처님이 열반하고 곧다마 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셀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격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오랜 고통을 겪은 뒤 그는 곧다마 부처님 시대에 라자가시에서 거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무슨 거사인지는 안 나왔고,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났어요. 지옥에 있다가 현생에서도 여전한 고통, 현생에서 그는 잠북하로 불렸다. 그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순간부터 침상에 누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대신 자신의 배설물만 찾아댔다. 부모와 친지들은 처음에 그의 버릇이 어린이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고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았다. 잠북하는 성장했을 때조차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벗은 채 다니려 했고 땅에서 자려고 했으며 자신의 오물만 먹으려 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윽고 잠북하의 부모는 깨닫게 되었다. 잠북하는 우리 같은 좋은 가문에서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는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없으니 외도 아지와카의 무리들과 함께하는 편이 낫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외도 아지와카의 무리들은 늘 나체 외도들일 수 있겠죠. 벗고 다니니까 나 거기가 어울리겠다, 그런 건지, 여하튼 이제 같이 못 살겠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하여 그들은 잠북하와 함께 아지와카의 정사로 가서 아들을 맡겼다.
아지와카 교도들은 잠부카에게 우선 견습 생활을 하게 했다. 그래서 잠부카를 목까지 오는 깊은 구덩이 속에 놓았다. 견습 생활의 과정인 모양입니다. 구덩이에 땅에 묻는 건지 여하튼. 그런 후 나무 판자들로 구멍을 덮었다. 판자들이 어깨 위에 얹혀 있어서 잠부카는 밖으로 나가려고 애쓸 수조차 없게 되었다. 아지와카 교도들은 나무 판자 위에 앉아서 잠부카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는 아지와카 교도들이 소년을 견습 종교인으로 만드는 의식이었다. 잠부카의 부모는 아지와카 교도들을 다음 날 아침 식사에 초청한 후 그곳을 떠났다. 아지와카 교도들을 존중을 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부모들이 아침 공양에 청하고 떠났다. 다음날 아지와카 교도들이 잠부카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마을로 가자. 그러나 잠부카는 당신들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정사에 머물겠습니다. 라며 거절했다. 교도들의 몇 번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잠부카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래서 교도들은 그를 혼자 남겨두고 마을로 갔다. 사람들이 모두 떠났음을 확인한 잠부카는 변소를 덮고 있는 나무판을 떼어내고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서 오물을 마음껏 먹어댔다. 그 사실을 모르는 아지와카 교도들은 마을에서 갖고 온 음식을 그에게 전했다. 아지와카 교도들이 충고를 하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부카는 그 음식을 거부했다. 나는 이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음식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음식을 받았단 말인가? 바로 이 정사 안에서 잠부카는 짧게 대답을 했다. 바로 이 정사 안에서. 이튿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교도들이 음식 공양을 위해 밖으로 나가자고 해도 잠부카는 한사코 거절하며 홀로 정사에 남았다. 아지와카 교도들은 잠부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음식 공양을 위해 마을로 나갈 때 한두 명을 남게 하여 잠부카의 행동을 지켜보도록 했다. 그런 어느 날 잠부카를 지켜보기로 한 사람들만 남고 모든 교도들이 마을로 갔을 때였다. 정사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잠부카는 여느 날처럼 변소로 가서 오물을 먹었다. 잠부카는 자신을 몰래 지켜보던 자들에게 잡혔다. 그 일은 장로에게 보고되었다. 사건의 전모를 들은 장로들은 이런 통탄할 일이 있나? 만일 사문 곧다마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를 오물을 먹는 방랑족이라 욕할 것이다. 뭔가 이제 부처님 이 교단에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를 오물을 먹는 그런 방랑족이라 욕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존엄성에 큰 훼손을 입힐 것이다. 더 이상 잠부카가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잠부카를 추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지와카 교도들로부터 추방당한 잠부카는 라자가시의 공중변소 근처의 큰 돌판 곁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사람들은 용변을 보고 밤이 되면 잠부카는 배설물을 먹고 낮에 사람들이 용변을 보러 올 때면 평평한 바위의 가장자리에 손을 올려놓고 다리 한쪽을 다른 쪽 무릎 위에 걸치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입은 벌린 채 서 있었다. 제 그림은 안 그려져요. 서가지고 손을 바위에 올려놓고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걸치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용변 보러 왔다가 존자시여 당신은 왜 입을 벌린 채 그런 모양으로 서 있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럽다는 듯 나는 공기를 먹고 사오. 공기 외에 나에게는 어떤 음식도 필요 없소. 존자시여, 당신은 왜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것이오? 그럴듯한 거짓말로 나는 격렬한 고행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요, 만일 내가 두 발을 모두 사용해 땅을 짚고 선다면 대지는 나의 힘과 영광을 견딜 수 없게 되어 격렬하게 진동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자세로 서 있는 것이요. 그야말로 땅이 진동할까 걱정되어 나는 밤낮으로 한 다리로 서 있으면서 앉지도 않고 자지도 않소. 잠부카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이 진실이라 믿었다. 그들은 경배하며 아, 진실로 경이로운 일이다. 세상에 이렇게 격렬한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니. 여태까지 이토록 강렬한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처럼 안가국 마가다국에 많은 사람들이 잠부카의 고행에 관한 소식을 듣고 흥분했다. 그들은 수많은 공약물을 가지고 와 잠부카에게 바치며 입을 모아 잠부카를 찬탄했다. 잠부카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이 바치는 맛있고 좋은 음식을 거부하면서 나는 공기만 먹고 산다. 다른 음식은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 존자시여, 저희들이 공덕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저희가 바치는 음식을 받아준다면 저희의 번영과 행복은 더욱 늘어나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잠부카는 배설물 말고 그 어떤 음식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온 응유와 당밀과 같은 음식을 맛이라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풀잎 끝으로 음식을 찍어서 맛봄으로써 그들을 만족시켰다. 그런 뒤에 돌아가게 했다. 이 정도로도 당신들에게는 큰 행운이 뒤따를 것이다. 그처럼 잠부카는 한 아라한에게 대한 악업 때문에 아라한에 대한 악업 때문에 45년간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어떤 옷도 입을 수 없었고 오직 배설물만 먹어야 했다. 그리고 야자나무 씨 껍질을 이용하여 머리털을 뽑아야 했고 땅에서 자야 했다. 이처럼 분노에 찬 험담은 혹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란을 질투를 하고 아란이 받을 공양을 중간에서 갖다 버리고 비난을 한 셈이죠. 게을러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이제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등장하시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처님 이야기는 그래도 중간에 끊더라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부카는 이러한데 부처님들은 매일 아침 온 세상을 관찰한다. 그러면서 고통의 윤회로부터 해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핀다. 부처님들은 아침에 세상을 관찰하면서 살피는데 어느 날 아침 고따마 부처님은 세상을 관찰하다가 마음의 눈으로 잠부카를 보게 되었다. 부처님은 사색을 더 진행하여 그가 사무예지를 완벽히 갖춘 아라한과를 성취하기에 충분한 선행을 이미 쌓았음을 발견했다. 선행을 충분히 쌓았다.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런지, 선행의 포인트가 4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과보를 받으면서 지냈는데, 또한 자신이 잠부카에게 하나의 개송으로 된 가르침을 설해야 할 것과 그 가르침으로 8만의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아 해탈을 얻게 될 것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잠부카로 인해 수천 사람들이 함께 안락을 성취하겠구나. 그 잠부카와 또 8만의 중생들이 함께 안락을 성취하겠구나. 그리하여 부처님은 라자가시에서 걸식을 끝낸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난다여, 나는 잠부카를 보러 갈 것이다. 아난다 존자가, 영광스러운 부처님 홀로 그곳에 가시려는 것입니까? 그렇다 아난다야, 나 혼자 갈 것이니라. 그러고는 바로 그날 저녁 잠부카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선한 천신들은 생각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이 오늘 저녁 나형의, 나체 외도 나형의 고행자인 잠부카를 방문할 것이다. 그런데 저 나형 고행자의 거처는 대변, 소변, 양치하고 버린 잔가지 때문에 더럽고 역겹기 그지없다. 비를 내려 더러운 덩어리를 씻어버려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나기를 내려 그 돌판에 오물들을 씻어냈다. 그와 더불어 5가지 3개의 꽃들을 돌판 위에 내리게 했다. 천신들이 부처님께서 방문하시는 자리를 장엄을 했다. 그날 저녁 잠부카가 있는 곳에 이른 부처님은 잠부카여라며 불렀다. 잠부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례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매우 화가 났다.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천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화를 내며 누가 나를 이름으로 부르는가? 나는 거룩한 사문이다. 여기 무슨 볼 일이 있는가? 하룻밤 내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내주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당신이 머물 만한 장소가 없다. 오 잠부카여,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나에게 하룻밤 머물 만한 곳을 빌려달라. 사문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짐승이 동족의 짐승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정말 사문이란 말이오. 그렇다, 나는 거룩한 사문이다. 만일 당신이 사문이라면 조롱박, 불을 휘젓는 데 쓰는 국자, 희생을 바칠 때 사용하는 실과 같은 사문의 장비는 어디에 있단 말이오. 이땐 기본적으로 사문이 늘 이제 구비하고 있어야 할 이러한 이제 필수품들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사문이다 아니다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상가 비구들은 이런 거 안 들고 다녔으니까, 비구들은 이미 모양에서 머리 깎고 수염 깎고 그 다음에 가사하고 바로 만들고 다녔으니까, 물론 이제 물 걸러서 먹는 어떤 물통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불을 휘젓는 데 쓰는 국자, 또 희생을 바칠 때 사용하는 실, 이런 거는 생경하죠. 나는 사문의 장비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행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내 속에 넣어두고 다닌다. 사문이라면서 어떻게 사문이 갖춰야 할 필수품들도 지니지 않은 채 유행을 한단 말이오. 오 잠부카여, 그대는 화내지 말라. 그대는 그저 내가 쉴 수 있는 장소 하나만 알려주면 된다. 이 주위에 당신을 위해 내줄 장소는 없소. 부처님은 잠부카 근처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곳에 누가 머무는가? 아무도 머물지 않소. 그렇다면 저곳을 나에게 빌려줬으면 한다. 그곳이 머물기 적절한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하시오. 이 말은 부처님이 그곳에서 하룻밤 묵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겠으나 자신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부처님은 그 골짜기에 작은 깔개를 깔고 그 위에 앉았다. 라면서 이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화를 하시는지는
잠부카에 대해서 요 앞에 나왔던 이름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키다타의 경우에 이제 막 목갈라나 존자가 찾아가가지고 퉁명스럽고 거절을 하는데 그래도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곳을 좀 내어주시오. 부처님께서 또 지금 나 형 외도 잠부카에게 또 같은 방식으로 하루 머물 수 있는 곳을 내어달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그래도 마음을 열고 좀 허용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가로막고 거절을 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도 이제 교화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거듭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뭐 저기 정도면 네가 머물고 싶으면 머물던가 이렇게 약간의 어떤 틈을 내어줬을 때 그때부터 교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동생 난다에게도 너는 비구가 되고 싶으냐? 예, 저는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은 전혀 아니어도 그런 소리가 나와야 그때부터 뭐가 돼도 된다. 그 앞에는 그래요. 아키다타부터 오늘 쭉 봤죠. 여튼 그래서 오랜 세월 까사빠 부처님 때부터 지옥에서 있다가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제 시주자와 또 그 보시를 받는 아라한과 그 다음에 또 그 청정한 시주물 이 세 가지를 모두 망가뜨린 건데 그 과보로서 지옥에서 살다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제세 시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그 과부 때문에 오물을 먹으면서 45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아라한의 일을 이제 인연이 있음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이제 막 찾아간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실지 이제 선행이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앞서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튼 사람들을 계속 속인 건 속인 건데 나는 공기만 먹고 산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고행을 격렬하게 하는 것처럼 속이고 뭘 선행을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야 될지가 좀 궁금한데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공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잘 봤습니다. 다들 공양 맛있게 하십시오.